오늘은 부흥과 복음 8번째 시간, 부흥의 파급 효과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과 복음 시리즈는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주 안에 있는 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것은 그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이 종식된다 이 말씀입니다. 욕심 따라 사는 삶, 툭 하면 염려 근심하는 삶, 완전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도 모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밖에 모르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부흥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다면 저 형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서로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 등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외적으로 도와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부흥이 있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어디요? 부흥이 있는 교회. 교회라고 다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이 있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파급 효과 3번째 제목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엄청난 말인데요. 이해될 듯 안 될 듯 나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마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압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굳이 사랑한다 미워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 있다 보면 다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면 모든 영혼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불갑을 나의 허물을 많이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께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그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보면 집안 식구들이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이지 집안 식구들이 전도하기 제일 쉬운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집안이 돌아오리라, 그런 게 아니죠. 다 각자 성령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면 식구들이 정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대하면 주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접하는 대상이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식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식구들이야말로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집안 식구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집안 식구들이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금방 마음을 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계속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 연약함이 나타나니까 막 짜증이 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면요, 그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간박한 마음에 계속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흥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부흥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돌아옵니다 얘기했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정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봐야지, 오늘 말씀에 과장하면서 이제 목사님 뭐 부흥 시리즈 하면서 뭐 가정이 뭐 돌아온다 그러고 가정이 부흥이라고 그러더니 뭐가 부흥입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오늘 말씀 들으면 가정 식구들이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까이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어.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연약함을 많이 그 사람한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주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 마음에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주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에 실패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박한 우리가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대하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그를 충격을 주어서 반드시 깨지고 주님께 마음 열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대하면 말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원치 않게 내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저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때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 섬겼는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원치 않게 그냥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표정을 짓고 원치 않게 대했어. 연약함을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괴롭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보여서 저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더 닫고 더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망친 것 같아서, 주님이 역사하는데 망친 것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변함없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함이 나타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그래요. 이 연약함
나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실 것을 더 아는 그 사랑을 더 아시고 난 변함없이 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고 혹 온전하게 나름 행했다고 해도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양 받으십시오. 내가 똑바로 살아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 수도 없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계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자고 똑바로 살자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살 수도 없고 똑바로 산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부담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자유함 주는 분이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똑바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 강팍함이 변하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의 강팍함이 언제 변화될까 그런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 안 변화돼요. 죽을 때까지 안 변화되거든요.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마음 변화가 안 돼.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돼요. 직장 상사가 변화가 안 돼.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돼요. 우리 부하 직원 변화가 안 돼.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돼요. 결혼한 사람들, 남편이 변화 안 돼. 죽을 때까지 있어도 남편 변화 안 돼요. 우리 아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죽을 때까지 있어도 변화 안 돼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은 죄인 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 그런 죄악된 행실을 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안 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그러고 있으면요, 그 열매는 뭐냐? 실망과 상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실망과 상처 가운데 있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특별히 내가 기대한 사람한테. 뭘? 변화되기를.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 오래 살수록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 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실망할 테니까.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기대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기대와 어긋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혹 강팍하여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대하게 되면 실망하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영혼들의 어떠함이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안 살아서 문제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부흥이 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가졌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떠한 허물 있는 강박한 연약한 형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콩알만 하고 조금 마음만 들면 그냥 답답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원수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져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수를 향하는 우리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 우리가 갖는데 얼마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얼마나 강박해도 얼마나 강박합니까? 우리 마음이니까 그걸 못 품고 있는 거지. 주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우 저 사람 변화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이상 돼도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도 이미 가졌어. 그러니까 부흥이 필요해. 부흥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다 품게 된다니까. 내가 품으려고 노력하면 이미 꽝꽝꽝이에요. 노력해서 영혼들 품으려고 노력해서 품을 것 같으면 왜 부부싸움에? 왜 친구 가운데 문제가 생기냐고. 왜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세상 사람들 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다 품게 돼 그냥.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 이미 가졌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 자들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잖아. 연약한 사람 다 품고 살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다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워.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불을 품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정말 내가 저 사람 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 꿈이 이루어졌어. 예수 믿었더니 정말 원수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몰라요. 모를 수밖에. 맨날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연스레 거기서 믿음이 오고 감사가 올라와서 그 기운으로 주님 섬기는 건데 이런 건 한 것도 없어. 열심히 특심이라 나 예수님 구원받아서 이렇게 날 구원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뭘 해드려야지. 그냥 뭔가 해드리는데 열정을 갖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를 몰라. 완전히 종교. 아주 징그러워요 종교는. 저는 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지금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이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게 몰라서 하는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이게? 종교는 내가 신께 내 행위로 지금 코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잘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종교다. 무조건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다. 이겁니까? 그게 되냐고 그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살 수 있냐고요. 되지도 않는 거. 그 저절에 들어가는 짓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적인 삶.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였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죄인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대신 빌려 죽겠단 말이에요. 누가 빚져갖고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빚을 갚았다고 합시다. 감옥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이제. 종교, 의로워지려고 신한테 의로움 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이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람은 죽어야 돼. 우리도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들은 어렵다고 하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년 살까? 죽어요. 좀 있으면 죽어. 오늘 뭐 제 생일하고 혹시 케이크 준비했어? 한국 나이로 보면 내가 이제 환갑이잖아.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날에 가까우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진짜 사람은 죽는구나. 이 젊을 때는 그걸 몰라요. 아주 그냥 자기는 천년만한 사람인 줄 알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얼굴 막 찌그러진 거 보면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나이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 죽어요. 반드시 싫지만 죽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면 죽는다고. 죽으면 끝나면 짐승하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똑같습니까? 달라요. 성경 보게 되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자인 걸 잊어버린 거죠. 지금 헷갈려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영이신 주님을 알고 그 사랑받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떠나가지고 육체의 소욕 따라서 죄욕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사악한 겁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동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살인자로 나타나지만 비슷한 거야. 성경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은혜로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거야. 알답게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종교는 무슨 종교야. 이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정말 와 계신 주님 이 공기가 있잖아요. 지금 공기가 없어요? 있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숨을 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와셔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어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어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져. 하나님 계시다가 안 믿어져요. 내가 영이 겁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선생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벌써 의식하는 거 이거 벌써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종교로 잘 차려입고 여기 와갖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피곤해갖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예배 시간 교회 안 가고서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늦잠 자고 시간도 못 가겠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자는 게 더 할렐루야야. 그게 예배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한 말 이해된 사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종교가 정말 생명으로 주님 섬기는 걸 알겠습니까? 아멘. 예. 생명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으면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그건 틀렸어 이미. 원수인데 원수 사랑하라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이미 틀렸다고. 주의 마음을 딱 가지면 그냥 원수든지 그냥 원수 아니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줘 일단은.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마음을 은혜로 받았지만 이 마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열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면 알아. 여러분들 열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 막 밥도 안 넘어가 그 사람 생각나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럴 때 그 열받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 열받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금식하자.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다 용납해주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존재인 것을 아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그때 주님께 나가면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시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딱 알아봐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알 거래요. 바로. 그 마음을 딱 아는 순간에 날 용서한 주의 마음을 딱 아는 순간에 그 형제가 이제 없었어. 원수는 없었어.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 그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살 때 상한 마음입니다. 나 상함 받았어. 나 너 때문에 상함 받았어. 그러니까 죽어도 그 상함 치유 안 됩니다. 때가 되면요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상한 마음으로 살 것이냐 이걸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모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인 거예요. 이걸 알으면은 더 이상 우리 앞에는 원수가 없다니까. 상처 발자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뭘 문제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게 문제지. 하여튼 오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좀 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편하지. 여러분들 사실 솔직하게 살아가는데 괴로운 게 뭐야? 사람들 관계 때문에 괴로운 거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운데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게 괴로운 거 아니겠어? 솔직하게. 근데 그 마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되냐고 이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으며 저 사람이 어떤 면들 누가 내가 변함없이 그를 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바람잡나 없는 거야. 좋다고 너 만나서 내가 이래. 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께 나가서 날 용서한 주의 마음을 딱 알고 그게 나에게 부어진 것을 알고 그 마음까지 딱 가면요. 이 마음으로 살기로 딱 마음을 정한 순간에 우리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 무슨 주 안에 있는다. 이게 예고편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대입니다. 우리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생명을 알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네, 저도 주님 경험하고 40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늘 봅니다. 전에도 이렇게 전했지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늘 말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아들, 그냥 아담은 죄인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의 수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지. 또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이다 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신의 수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을 잘못 알고 말이지. 무슨 기도원 가서 막 뜨거운 거 받고 말이야. 은사 받고 이런 걸 자꾸 그걸 받는 게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성령을 쫓아 사는 거야. 그게 만약에 이게 성령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도 그냥 그때만이지. 성령을 쫓아 살으라 이 말이에요. 살으라 삶을 성령의 컨트롤 안에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만 살지 말고 이 자리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종교는 징그러운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여기서는 거룩한 척 혼자다 해요. 그럼 여기 가서 거룩한 척 하는 거 다 내려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에 오늘 같은 특송 시간이 제일 은혜스러워. 하다가 막 기침을 하질 않나? 하다가 음이 틀리질 않나? 막 다시를 하질 않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해서 안 틀리고 할 수도 있고 틀리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뭘 그렇게 문제야. 덕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허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다 봐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도 거룩한 자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문제야. 모든 종교는요 숙제가 있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돼. 그래 구원받는 거야.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을 편하려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래 더 눌리잖아요. 마음이 편해집니까? 도 닦으려는데. 근데 교회 와서도 또 주의성사해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충성봉사해야 된다. 이런 일 해야 된다. 저런 일 해야 된다. 그래 거룩해지고 그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주의 그 마음,
내 안에 부었던 걸 알고 이 마음 안에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그때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교회 부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해요. 그러면 더욱더 주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컵라면 나눠주십시오 하고 나온다고, 또 수혜 지역에 도로 갑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꽝꽝꽝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구원의 주님을 높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 가운데서 그때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이나 직장, 이 나라, 이민족 생사가 부흥 있는 교회, 그때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딱 왔을 때, 생각날 때 너무나 우리 모임이 소중한 거야.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거야. 정치인 손에 달려있습니까? 이 나라가? 군인 손에 달려있습니까? 학자들에 달려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부흥 있는 교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 영혼이 변화된 것은 주의 마음을 알 때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흥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때의 마음을 부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모실 때까지 이 은혜 아래 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